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평강, 화평, 화해 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무사 이제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나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요. 더 이상 죄의식 속에, 죄책감에, 어떤 부담감 때문에, 어떤 책임감 때문에 눌려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평화, 그 화평의 열매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우리 주님, 나의 아바 아버지께 여러분이 기도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내려놓으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앞으로 전진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고 힘든데, 또 어려운데, 못하는데 그렇게 억지로 어거지로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우리 교회 누구도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수고를 하고 사역을 하는 건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을 영화롭게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한 것이에요. 그 열매가, 또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흘러가겠죠. 여러분의 수고와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아침 일찍 와서, 또 우리 선생님들이 아침 일찍 와서 준비하고 아이들을 맞으며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쁘시게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런 봉사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 자신이 평화의 왕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평화의 왕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렇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 함께 나눴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 평강, 그리스도의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며 이 땅의 평화를 구현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복, 그 참 행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제목을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불린다 그런 말이 나와요. 뭐 이름처럼 불린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만든 그 피조물 동물들을 보여주면서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너는 뭐라고 부를 거냐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고 어떤 대상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냥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그 의미와 가치, 또 목적과 방향이 함축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게 바로 이름이고 불려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불렸던 때가 있어요. 자, 그들이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름 붙인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 저는 이것을 이제 새 번역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물론 원문에 헬라어에는 휘오스라는 아들을 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라는 것이 꼭 아들에게만 국한되고 딸에게
국한이 안 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좀 풀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풀어드릴까 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십계명, 저는 십계명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서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을 인도해 내셨다. 그 인도해 내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십계명의 서론처럼 취급이 돼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죠. 그게 바로 구약에 나온 중요한 메시지, 언약의 핵심인데요. 왜 하나님이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이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위기와 그런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런 역사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따를 때 그분에게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또 그런 경험들을 그 사람들이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그들이 각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그때 결론만 얘기하면 10사람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거기서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되면 우리는 메뚜기 떼에 지나지 않습니다. 너무 열악하고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쟁을 해봐야 우리는 집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자. 10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 말을 호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12사람 중에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네, 맞습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족이고 준비가 잘 돼서 우리는 싸움해봐 안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색깔, 신앙생활의 삶을 좌지우지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냐?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반영돼서 여러분이 산 믿음으로, 체험적인 믿음으로 성경을 베이스로 하고 한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돼서 이것이 전도 복음을 전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또 만나 매출하기를, 또 물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외척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그런 많은 경험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불신을 추구했어요. 불신을 선택했어요. 그들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에 순찰하고 정탐한 그 날수만큼 그들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 이 광야에 살다가 결국 그 세대는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이루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게, 내 백성이 되어줘라고 하는 이 언약을 그들은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표현하고 아버지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대목 딱 한 번 나와요. 그 외에는 전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분이 아버지니까요. 그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러지 뭐 삼촌이라고 부릅니까? 아저씨라고 부릅니까? 그분은 아버지니까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예요?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지금 기도할 때나 말할 때나 하나님을 많이 호칭하나, 아니면 그분을 아버지로 많이 부르나?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이 지금 거기에 있는 거니까요. 아버지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으로 가지 않고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 세계관으로 보면 하나님과 백성의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세워도 그 언약을 이루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자신이 이제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구약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인데 왕과 신하의 관계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이 이제 그 휘장을 찢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담을 허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원수였지만 우리 주께서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자, 이 표현이 이 표준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화평케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자녀야, 내 가족이야 라고 불려지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중산층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로얄 패밀리라든가 어떤 귀족 이런 개념이 없지만, 유럽으로 이제 가면 그런 왕이 있는 그런 이 계급 사회, 보이지 않는 계급 사회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를 받잖아요. 뭐 남작, 무슨 백작 이런 자기를 받으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런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가, 예를 들면 무슨 차일드 가라든가 뭐 에드워드 가라든가,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조상의 그 성을 따른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명문 가문이고 또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나라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그런 가문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난하게 힘없이 태어난 자녀들은 명문가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또 이런 배경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런 명문가를 굉장히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명문가를 뛰어넘는 거면 자기가
공부를 잘하든가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든가 뭔가 좀 뛰어나야 그 가를 또 이루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세상의 가문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런 로얄 패밀리가 있고 골드 패밀리가 있고 VVIP 그런 가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고 부러워해요. 물론 부럽죠. 그런데 우리는 더 놀라운, 그거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가정, 패밀리가 되는데도 그걸 우리는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역천동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어느 아무개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은 권세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는 거죠. 자, 이 시간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요약해서 말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자녀들한테 상속되는 건 아시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해서 덜 주고 뭐 많이 주고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다 그걸 균등하게 분배를 해야 돼요. 그게 세상 법이니까요. 부모가 가진 재산은 자녀에게 상속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아니면, 등기상 자녀가 아니면 가질 수가 없어요. 나 저 사람하고 친하고 내가 뭐 모시고 뭐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누구 거?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게 무슨 뭐 욕심이나 무슨 뭐 어떤 거 나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사용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맞게 쓰이고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거, 이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알면 여러분의 생각하는 이 차원이, 여러분의 생각하는 이 방식이, 의식 자체가 달라져야지. 여러분의 행동도 달라지고. 거지가 왕자가 되면 거지 왕자인데 거지처럼 행세하면 안 되죠. 왕자처럼 행세해야지. 근데 이제 자리를 바꿔가지고 이 왕자가 거지가 됐어요. 근데 이 왕자는 옛날에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거지처럼 못해. 거지는 왕자처럼 하는데, 여러분의 의식 속에 내가 이 땅에서 아무개 혹은 어떤 지위, 어떤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상관없어요. 많이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상관없어요. 교회 무슨 충성을 했는지 직분이니 상관없어요. 오늘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희생하신 그 값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거지만 그 구원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값을 언카운터블,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속전, 구속이라고 표현하죠. 주님이 대신 희생을 치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고 조금 없고 좀 아프고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아버지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마다 하시는 행동마다 하나님과 아버지로서의 그 관계를 계속해서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식탁에 같이 앉듯이 1년에 한 번만 아빠 나 돈이 필요하니까 보내주세요. 유학한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이 아침 식사를 하는 테이블에 앉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면할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그곳에 내 아버지가 성령으로 같이 계시다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바로 이 평화, 샬롬,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자,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이것은 에이레네, 샬롬을 말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 평강, 평화, 화평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많은 말씀 중에 한 구절이구나, 그렇게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 샬롬, 화평, 평강을 위해서 우리들을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고 표현하세요. 한 몸. 한번 따릅시다. 한 몸. 한 몸. 왜 한 몸이냐면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가 되시고요. 모든 교회와 성도는 그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교단, 또 노회, 또 시찰회, 개교회 이런 어떤 구조 속에 있다 보니까 타 교회나 교단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안 갖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침례 이렇게 보십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장로교 얘기 뭐 명함 있습니다, 아니면 나 어느 교회 뭐 출석했습니다, 그게 소용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냐면 이 샬롬을 위해서,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샬롬을 위해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계세요. 한 몸. 자, 뭐 제가 뭐 의학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몸에는 좋은 세포 혹은 나쁜 세포, 뭐 좋은 균, 유익균, 또 우리 몸을 해치는 악한 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는 나쁜 균이 있어도 이 좋은 균들이 이길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걸 자가 면역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죠. 좋은 음식이나 적당한 운동이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동을 바르게 할 때 그것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 선하고 유익하고 좋은 균이 많은 게 좋아요? 나쁜 균이 많은 게 좋아요? 아니, 말이 뭐합니까? 이 나쁜 균이 모이고 모이면 뭐냐면 캔서, 암이 된단 말이에요. 암. 뇌에 가면 뇌암이 되고, 위에 가면 위암이 되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 이 큰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칠 때, 자, 그리스도가 머리신데, 머리는 문제가 없는데, 이 몸이 문제가 일으킬 수 있겠죠. 몸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문제. 서로 통하지를 않는 거야. 여러분, 우리 몸이 다 혈관이 서로 통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어디가 막히면 안 돼요. 독립되지 않아요. 이 온 몸에 이 혈관이 다 이 가지를
뻗어가지고 다 이 혈관이 고르게로 공급되고 흐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거기서 싫어. 난 따로 독립돼서 나올래. 그러면 죽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보고 또 기독교 전체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이런 소통이 되지 않는, 그리고 단절되고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 또 어떤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담을 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악한 균이 되어지는 거죠. 뭐 교단이나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한 교회 안에서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들이 A, B, C, D 이렇게 나눠가지고 대립이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지금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를 한 몸 되게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개인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뜻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때로는 양보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은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죠.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을 따르도록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세, 이것이 분열과 대립과 반목이 아닌 그리스도의 참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피스메이커, 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목사가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와 직분과 직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헌신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죠. 어떤 교단을 초월해서 기독교의 어떤 그 이슈가 있을 때 함께 도모하는 마음, 예를 들어서 동성애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인권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말씀과 배치되고 맞지 않을 때는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뜻, 내 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고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셨잖아요.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참 평화 샬롬이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님이 으르렁대고 싸우고 서로 잘났다고 하는 걸 보시면 여러분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조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 참 평화가 있고요. 그러면서 그 역할과 기능을 잘 고르게 안배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안 되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지혜와 지식의 영을 구함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바른 마음의 소유자가 돼서 한 번 더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모습이 교회를 좀 이렇게 평화를 깨는, 화평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은 없는지,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로 조금 의견이 좀 안 맞고 좀 이렇게 말들이 서로 이렇게 있을 때 누군가가 나서서 그 말은 그게 아니고 이 말은 이게 아니로 이렇게 서로를 좀 묶어주고 하나가 되게 해주는 그런 피스메이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조종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아마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바르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질 수 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그리스도의 화평, 그리스도의 이 평강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또 글을 쓸 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한 몸이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보는 그런 큰 안목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가 있는 이 삶의 공동체 현장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참 평화, 평강, 화평을 이루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불리며 또 영광과 존귀를 올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